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부정하고 타락한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반대인 부정하고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죄인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벌어진 정통성 논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통성 논쟁이라는 것은 누가 모세의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정통 후계자이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누가 과연 모세 언약을 이어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대인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인 이 둘은 각각 자신들이야말로 모세 언약을 이은 자들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들은 그곳에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곳이 참성전이고 이곳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요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얼핏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런 점에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죠. 그럼 예수님도 민족주의자고 예수님도 편파적인 지역색을 따르는 사람인가? 유대인이 시내산 언약의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맥락이죠.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혈통이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거듭남,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이러한 내적인 요인들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가 그림자가 실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실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이 진리, 그러한 실체 가운데 실체를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저 천상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그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천상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당시 사람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1세기 후반 무렵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증거하면서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나 또 이 사회 속에서 흔히 생각하는 참된 그러한 진리, 실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사용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4장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실체의 그림자로 같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고 실체 가운데 실체와 함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야말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실체의 예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면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나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이 세겜 지역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나 그것은 그저 실체를 기다리고 반영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 붙잡고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하는 자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 그걸 가지고 서로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 논쟁하고 따지는 것을 더 이상 찾지 않으신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가 정통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교가 정통이냐 이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둘 사이를 비교하자면 유대교가 좀 더 정통이지만 그나마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20절 말씀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심산에서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실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로고스,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대표자인 니고데모도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정하고 타락한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도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교를 능가하고 대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했다 그랬죠. 사람은 자신의 어떤 내적인 힘이나 자신의 어떤 힘, 능력, 지혜 이런 걸 동원해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위에서 오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초월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에 없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참된 진리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때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은혜의 때인 지금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데서 진정한 예배는 시작된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기분 그런 걸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성경을 의존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생활의 예배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또 예배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또 참된 진리 가운데 그러한 예배를 드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